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울리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들, 그것들을 맡은 자들이 목회자님들이고 또 치리하는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들을 맡은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듣는 성도들이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들로 이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즉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은 주인의 모든 소유물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즉 기록된 말씀 뜻 따라 필요에 따라서 말씀들을 잘 지키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전하고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가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뜻을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쉽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뜻을 어떻게 행하라고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깊이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진실한 즉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인께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겁니다. 즉 한 가정이 이끌어지려면은 큰 집에는 주인이 있고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고 그 밑에는 하인도 있고 또 상전으로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주인도 있고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 또 여러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려면
때가 되면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또 먹일 양식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즉 이것은 세상의 종들이 청지기들이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자들은 누구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비밀들을 풀어서 은혜를 많이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또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지요. 많지만 그러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로 듣기 좋은 그런 말도 있고 또 하늘의 신령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과 교제되어지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양식을 저들이 받아먹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행하는 그런 청지기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일은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일하죠. 품삯을 받습니다. 돈을 안 주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품삯을 받아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각양 은사를 여러 가지로 줬어요. 봉사를 하는 직책들인데 이웃에게 봉사하고 교회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그리고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계해서 저들이 잘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는 은사가 여러 가지로 각각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많은 은사대로 각각 받은 대로 봉사를 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신 주님의 뜻을 대언하는 종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즉 대언, 변호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톤이라는 말씀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66권 이 책, 기록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이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항상 성령이 충만하신데도 그런데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충만하신 성령 가운데 그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나 같잖아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냄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세상에 많이 배우고 지혜 있고 지식 있다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또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진정 어리석은 사람들만 선택을 한 것인가? 그 말씀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고 어느 훌륭한 배움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즉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즉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그 말이야. 보이지 않게 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보이게 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것을 비방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선택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몇 살? 10살, 7살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2살 미만. 이게 진짜 어린아이예요. 즉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말 말하자면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세상 것 분별하고 따지고 또 이속, 손해, 자기 출세, 명예 이런 것들 따지고 자기 자리를 크게 노리고 명예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옳소이다. 즉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지식이나 세상에 오르는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천지 만물이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영적 구원 구속사에서 십자가를 치시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를 치시는 겁니다.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에 감동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셔서 자녀를 삼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다 그냥 성장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좋은 음식도 갖다 주고 좋은 옷도 입히고 또 아름다운 것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똑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짐승은 자기가 먹으면 죽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먹고 죽을 음식은 안 먹습니다. 사람은 먹어요. 죽을 일을 이 일을 하면은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아니야 내가 피할 수 있을 거야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 가지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혼이 다 지옥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즉 계획하심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죠. 근데 여기는 보고요. 즉 영적으로 보아야 돼요. 말씀을 믿으면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흔들리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또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고 믿는 자마다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에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죽더냐? 예수 믿으면 안 죽느냐? 죽죠. 죽는데 영혼은 안 죽어요. 육신만 죽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다 죽는 걸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신론자예요. 근데 세상에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뭘 믿어도 믿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그래요. 즉 힘을 믿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언제요?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는 날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심판 날. 주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 땅에서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영혼을 판단하시는 그날이라 그 말이에요. 넘어가서 세 번째로는 청지기는 자신을 살펴 시문의 대상이 아니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오늘날의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을 살펴야 돼요. 살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거를 잘 살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서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논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동사요, 분사요,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거 열심히 하는 일들 그것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걸 능동적으로 얼마큼 힘있게 잘하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주격으로 하느냐. 남성 단수니까 한 번 마음 먹은 일은 끝까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께 봉사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판단하시는 주님이요. 주님이시니 이 주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1절에 보니까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부자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거 쌓아놓는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겨도 그러나 명철한 가난한 자는 마음이 밝아 사리를 푼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가난한 자라 그 말이야. 마음이 가난해. 욕심이 이런 걸 부리질 않아. 세상 욕심, 명예, 부 필요 없는 세상과 잠시는 가는데 그걸 탐하다가 남을 죽이고 남을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하느니라. 즉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자기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 전에 많은 고통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전하다가 참으로 처절한 그 형틀에
또는 형장에 죽임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즉 지금도 그래요. 해교국이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가면 죽여요. 사형시킵니다. 이런 분들, 즉 이런 분들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즉 오늘 이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를, 즉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뒤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만큼 이 복음이 중하고 귀하고, 여기에 있는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에요. 사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더 살려고 자기 목숨을 더 위해서 거짓말하고 숨기고 이러다 보면은 더 빨리 죽어.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살려주시기도 해요. 보호해서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 당연히 보장을 받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아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그 행하는 그 모든 사역이, 또 그 일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천사들이 보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믿음이,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저런 훌륭한 사역자가 있으시고 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렇게 훌륭하게 되어진다. 첫째로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담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사역 담당하시기 전에 선지자들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서 이런 고난 고통을 받고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그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한국에 살다 거기는 못 살겠더라고요. 눅눅하고 축축해가지고 밤마다 비가 오죠. 전부 산골짜기죠. 뭐 어디 가면 뭐 여기처럼 식당이 많아, 뭐가 많은 게 없어요. 역 근처에가 조금 뭐가 있고, 선착장 근처에가 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후진국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생활 안에 살아가는 그 수준이 엄청 낮더라 그 말이야.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같은 그런 속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 살라고 하면 못 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무 큰 소리 없이 잘 살아가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걸 바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칭찬. 아니, 상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죠.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복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내 형제, 내 친척, 내 이웃이 정말 구원을 못 받고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면 너무 아깝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칭찬이에요.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건 아까 위에서 얘기하듯이 성령에 인도되어져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그냥 행위로서는, 그냥 내 육적 생각으로서는 힘들다. 이 세상에도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날 연시에 보면은 자기가 애써 벌어놓은 돈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갖다가 나누고 주잖아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이름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자기 이름을 써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번 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눕니다 하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무명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믿지 않는 분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찬받을 일들이 몇 나열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습니다. 시편 9장 8절에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조금도 편견이나 지우침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려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전도서 8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화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화라는 게 뭐예요? 화 나오면 무섭잖아요. 매가 나오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죽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한 죽음이잖아. 한번 들어가서 죽고 끝난다면 별거 아닌데 죽고 마니까 존재가 없어지니까 끝나지만 그게 아니고 영원히 화를 당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영원히 즐거운 가운데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죠. 어떤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시기와 판단, 분별, 이런 일들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지혜시니까. 하나님이 잘잘못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잘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신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곱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거짓된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정말 예쁘고 귀하고 좋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귀한 그림이나 모형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보자 그 말이야. 그것이 내게 영원히 필요한 것이냐,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라는 목적하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면 무슨 이런 아름다운 거 거짓된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기 여자로 표현이 되는데 여자는 뭐예요? 시집 가는 사람이죠. 남의 집으로 가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신랑이니까 남자는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요. 그 전에 생각했어요. 아니 난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여자로 신부가 돼? 그런 생각도 했죠.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누구나 여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신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즉 칭찬받을 것을 한 사람. 이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어? 거기서 아름답게 잘 사는 거죠. 결혼이다 그 말이야. 맺는다 그 말이야. 생활을 맺는다. 어? 이 땅에서는 뭐 결혼을 하고서 꼭 아들, 딸 낳고 사니까 이제 결혼을 극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이 땅에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들, 딸 낳는 결혼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결혼이야. 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즉 여호와께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말씀 읽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전하고 이게 경외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산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사는 거 편하게 사는 거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다 돼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함께 합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귀하고 좋은 것은 영원한 내세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지시하는 땅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왔잖아요. 그 땅에 와서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뭐 그 황량한 땅, 그 땅은 그러니까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땅을 내 후손이 지금 나는 아무도 없는데 자식도 없고 없는데 후손에게 주시겠다. 좀 그렇잖아요. 얼른 믿어지겠어요? 근데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근데 믿었어요. 근데 이 후손에게 준다고 하신 그 말씀을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을 낳고 이스라엘이 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그 말씀을 주시고 구약을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 오늘날에 세계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잖아요. 즉 우상을 섬기는 것 빼고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건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들이 이야기하기는 하나님 같은 신이 있다. 기독교에도 얼마나 그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작은 예수라고, 다 지옥에 될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았노라.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내 뜻을 전해라. 그러고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니 된다.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던 그 사역을 성령으로 사역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도 하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감동이 돼야만 우리 마음이 녹여지고 움직여지고 또한 뜨거운 불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상이 되었다. 이 약속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런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수 잘 믿으면 다 칭찬해요. 그 뭐 내가 들은 얘기지만 어떤 스님이 성도를 가르쳐가지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되겠다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왜?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야. 그 비밀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비밀이 옛날에 드러났는데 그걸 믿고 그냥 어리석게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피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사니까 하기 싫거든요. 거기서 그냥 확실하지 않은 그런 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3절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관원들이 누구요? 경찰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선한 일을 한 사람, 즉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경찰을 보고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소주를 한 2잔을 했어. 2잔을 하고서 운전을 하고 있어. 그럼 경찰이 지나가면 잡힐까봐 당황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가졌으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전하고 이 선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는 자 두려움으로 떠는 거죠.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지 않은, 즉 흰옷을 벗었다는 건 죄사함을 완전히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흰옷을 완전히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 보혈의 피로 씻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은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 권세도 소주 2잔 먹었다고 차 몰고 가다 걸리면 검사하잖아. 이렇게 부르라고. 벌벌 떨려. 그 태도만 보고도 잡어 경찰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이왕이면 가져야죠. 일한다 그래놓고 일을 잘못하거나 제대로 해놓지 않아가지고서 나중에 칭찬커녕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품삯 안 줄 거 아니에요? 일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 상급,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에파이노스라는 아주 우리에게 칭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돌고래도 칭찬해주면 제주를 한다잖아요. 그러듯이 칭찬이 좋은 것이니까 칭찬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해주고
또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거리,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뜻 안에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과 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